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와 또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삼위일체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요즘에 오늘날에 교회에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걸 오히려 흩트고 다니는 주의종들이 계세요. 뭘 더 알면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깊이 배우려고 하는 것조차도 가르치지도 않지만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뭔가 알고 싶어서 갈망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방해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영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학문도 배워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데 성경도 모르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후 불어버리면 이리 날리고 후 불면 저리 날리는 그런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호세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영적인 비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공식을 풀어낼 수 있어요. 무슨 공식?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이 뭐를 알아야지 축복받지. 무식해, 너무 몰라. 그리고 그것을 관심조차도 갖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 정말 영적인 리더들의 잘못이에요. 정말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코로나 시기가 딱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앞서서 문 닫아버려요. 목회자들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문을 닫아요?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게 사실은 목회자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요, 생명과 같아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육의 밥을 먹는 그 육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 몸을 지탱하듯이,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것은 더 비참해요.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보다 생명의 양식, 이 생수의 이 영적인 것들이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죽는 거, 그 죽음이 사실은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편하게 코로나가 생겨서 너무 좋대요.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겨우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한테, 지방에 계신 목사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요한 자리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것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이거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일체 축복을 받자, 이게 왜 이렇게 긴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시킬 거예요. 지난번 유빈 간사가 했으니까 그 나머지 분들 기대하세요. 준비하세요. 갑자기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나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메인 잡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거, 세상에 일하는 거, 그것은 무엇을 위한 삶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이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긴 이유는, 이것이 장장 몇 번째 걸쳐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의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세상이 동물과 같이 살고 있어요. 인간인데 동물같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추하고 악한 세상. 여러분 알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대학생들, 친구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본다면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는 척 그러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켜요. 어떤 훈련?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기초공사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삶의 원리를 보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고, 이삭의 삶의 원리를 여러분이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이 이제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야곱을 삶의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할 수 있는, 늘 충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이 기초공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은 이 기초공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관심 갖고 있냐? 이 확대의 역사. 어떻게 하면 빨리 가나안 땅을 취하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날 좀 보내주세요. 모세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그 땅으로 가야 되잖아. 이러면서 그들의 관심사는 이 부분, 이 확대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만을 생각하고 있지 자신들이 바뀌어야 될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사가 빨리 끝나려면 여러분이 확대의 축복, 12의 역사, 70의 역사, 그리고 60만의 역사와 그리고 그 이상 새 예루살렘 천국까지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빨리 이것을 끝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 이삭 같이 3대에 걸쳐서 이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3대째 됐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자 누구, 야, 너 앞으로 남자 사귀려면 3대, 기독교 믿은 지 3대는 돼야 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3대가 되면 어떤 일들이 너무 쉽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하면 3대, 와, 그 축복 난 맛도 못 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끝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3대를 당대, 4대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빠른 순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순종을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당대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70세에 그것을 축복을 받을 건가요? 아니면은 1년 안에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을 건가요? 아니면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축복을 받을 건가요?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땡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밤 나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될 때 여러분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죠? 우리 다혜 자매도 그 전에 저번에도 나한테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다혜가 믿음으로 사니까 할머니가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고 가정 안에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을 만지세요. 저희 가정도 사실은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그 자녀들이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언니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저희 4명이 같이 쪼로로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를 구원시키는 게 저희가 아니었어요. 옆집 아줌마가 오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옆집 아줌마를 따라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부모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질질 끌지 마시고 빨리 끝장을 내버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만 여러분이 이 기초공사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어떤 이 뒤의 역사는 하나님 단번에 끝내버려요. 한 방에 끝내버려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에요. 요셉, 우와, 그의 인생 보세요. 그가요 국무총리가 된 게 한 방 하루에 끝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루에 그 요셉이 꿈을 해몽했던 그 사람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자.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이런 사람이 있더이다. 히브리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꿈을 해몽해줘서 내가 풀려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 그날 요셉을 불렀고 그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갔고 그리고 그 꿈을 풀어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버려요. 한 방이에요. 한 방. 그러나 그가 그 한 방까지 가는 기초공사는 얼마나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뭐예요?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요. 그러나 참 놀라운 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노예로 살든 감옥에 있든 국무총리가 되든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마음은 늘 내 안에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해같이 빛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 돌에 맞은 통증은 온데간데 없었을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보고 활짝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해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마치 잠자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삼위일체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같이 웃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아브라함의 오늘 훈련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를 버려라, 버렸어요. 친척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리고 롯도 버리고 데라도 버리고 엘리에셀도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버렸어요. 버리고 여러분 신앙은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쥐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새벽기도 드리잖아요, 매일 밤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근데 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직장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성적 하나 제대로 A뿔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버려도 괜찮니? 너 이 정도로 버려도 괜찮니? 야 너 이렇게 무시당해도 괜찮니? 야 너 이거 너 물질 다 날라가도 괜찮니?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쥐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파산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완전히 왕따로 혼자 설 수 있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떠나고 나를 무시한다 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야, 내가 너로 인해 기뻐, 내가 너로 인해 너무나도 나는 너를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물질을 다 잃어서 괜찮아, 물질 그거 언제, 그거 지금은 불편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괜찮아, 내가 정말 그것까지 다 갚아주고 채워줄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나간다면 마치 내 힘으로 했던 사라와 같이, 내 힘으로 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실패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끊어낸 것은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예요? 데라를, 아버지 데라를 손을 놓게 된 거는 하나님이 데라의 목숨을 데려가 버렸고, 그리고 또 롯을 싸움을 딱 만들어 버리니까 그냥 롯아가도 결별하게 돼버리고, 여러분이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 장소가 바로 고통의 장소가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서 떠나버려요. 제가 그전에 저 아는 집사님이 남편하고 아주 인꼬 부부같이 사신 분이 있어요. 너무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그냥 교회를 가끔 나와. 가끔. 그래서 왜 못 나왔나 보니까 남편하고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를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남편을 막 지극정성으로 챙겼는데 어느 날 봤는데 남편하고 완전히 누구랑 그 남편이 사귀냐? 자기랑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하고 사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맨날 친구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놀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둘이 눈이 딱 맞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여자는 그러면서 그분이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방황하고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비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질투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더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남자와의 그 부부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헤어졌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여자분을 보면은 그 여자분은요, 엄청난 완벽주의에다가 집착을 해요. 남자가 숨을 쉴 수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결국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된 것이지만 그 여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망을 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진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만이 남편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만이 부모를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만이 자녀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집착해요. 자녀들을 집착하게 되면 자녀들은 숨이 막혀요. 그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삶에 부모가 마이너스가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완벽하게 다 해줬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그 이유는 거기 안에 지혜가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남편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을 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그것을,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의 개인주의적인 그 안에서 자기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게 되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돼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녀들이 섭섭해.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너 이게 나한테 하는 꼬라지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부모를 그렇게 잘 섬겼는데 부모가 어떤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아니 뭐야? 날 놔줬다고 그러면 나한테 지금 계속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 사랑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섭섭한 생각, 상처가 생겨. 내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누구를 섬기면 결국은 그것이 상처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그동안의 가치관,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철학,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싸그리 버리셔야 돼요. 어떤 거 하나도 남겨놓지 마세요. 그걸 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고 나서 채워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버림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 이삭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사라가 낳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드디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100살이 돼서 얻은 그 아들은 또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생각해봐요. 이건 말도 못하게 그냥 제가 메리를 33살에 낳았어요. 한국 나이로. 근데 아이를 딱 낳았는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나랑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신기하게 그 두려움이 왜 와야 돼요? 진짜 행복해야 될 때잖아요.
자녀를 얻었으면 33살에 아이, 늦게 얻은 아이인데 얼마나 귀한 아이였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나가도 불안하고 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고. 여러분, 신기하게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기쁘고 감사할 일인데도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보다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막 넘어질 것 같아요. 야, 조심해, 조심해. 야, 거기 뛰지 마. 거기 조심해야 돼. 거기 웅덩이 있어. 막 이러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솔직히 보면 과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역시도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죽했겠냐고요. 그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22장 1절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벌이라는 것도 아니야. 벌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되냐고요. 줄 때는 언제고 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 모든 시간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데라를 뭇 장사 지내고 롯과 결별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신뢰하기 시작했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긴 여정 속에 그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에서부터 계속해서 그가 걸어온 그 모든 거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제자리로 세우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 다시 제자리로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제자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제자리로 계속해서 끌고 갔더니 그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우리 한번 3절, 4절, 5절까지 읽겠어요. 3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계속해서 실패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 이거 잘못했어, 다시 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가. 그래,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이 한 거는 실수 속에서 하나님 말에 다시 순종하는 거야. 너 이렇게 또 어떻게 해요? 데라가 살아있을 때는 또 안 하니까 또 다시 하나님이 그를 제자리로 순종하고 또 다시 가나안 땅을까지 가잖아요. 롯과도 결별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웠다가 다시 그거 그냥 없는 걸로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순종한다니까요. 그가 결국은 하나님만의 불순종에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할 때마다 네 아멘, 네 아멘,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는 바로 즉각 순종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미쁘게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실수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걸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실수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이 길 아니야, 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실수했어? 이렇게 따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따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 길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야 돼. 그럼 하나님 버려. 이건 네 길 아니야, 이거 아니야, 버려.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너 왜 걔를 데려다가 네 맘대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투성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냐,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했을 때 3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아침 일찍. 여러분, 아침 일찍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라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아침 일찍, 그리고 모든 제단을 쌓을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그냥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아요. 그의 삶이 이제는 기초공사의 마지막 단계가 딱 오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무리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맞구나. 맞아, 이삭까지 주셨는데, 이삭이 태어날 때는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 몸에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해를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다 맞는 얘기다, 이런 신뢰가, 그게 이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가 100% 쌓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읽어보겠어요. 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에 멀리 이 3일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길을 갔다면 첫째 날은 그냥 일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순종하다 가지만, 여러분 3일 길을 가는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뒤돌아보는 게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5절 우리 보면은,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이 같이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바칠 것을 했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이삭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죽이라고 해? 이삭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하늘의 별과 그 땅의 모래같이 나의 자손들을 큰 민족을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죽여도 살리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아시면 돼요. 우리 1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읍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자예요. 그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지금 사라의 몸에서 잉태할 수 없는 그 이삭을 잉태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삭을 번제로 찔러서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세요. 사단도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계속 똑같은 과정이 와요. 제가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힘든 과정이 딱 오면 그전에 제가 그걸 피했거든요.
피해서 그거를 그게 그냥 넘어가면은 그 다음은 안 올 줄 알고 그걸 피했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데 더 어렵게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길 때까지 그 시험이 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자 제가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버티자. 그러면서 제가 버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버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저를 바꾸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시험은 하나님 나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그 시험을 두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왜? 그 사람은 오히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 일을 하고 살고 있고, 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 그것이 오히려 감사해서 국률한 마음으로 오히려 핍박하는 자,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저울질하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측량한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측량해요?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이 머리 위까지 이렇게 물로 가득 채운다는 거, 이거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측량하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측량의 그 시간대, 여러분 반드시 통과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절대로 도망쳐서는 안 돼요. 제가 도망쳐 봤어요. 또 와요. 할렐루야. 직면하셔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의 레벨, 끝점, 꼭지점을 찍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꼭지점이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드리는 것이 그 최고의 경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의 최고의 경지가 바로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겐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 꼭지점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에게는 확대의 역사만 있어요. 축복의 역사만 있어요. 막힘이 없는 인생,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삭은 한 방에 올라가요. 누구 때문일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부모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헌신하면 자녀들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았더니 하나님 메리의 인생은 그냥 처음부터 날아가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메리 역시도 분명한 순종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메리도 이 어린아이부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지금 저랑 목회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가 저랑 목회 같이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막 혼자 막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이러면은 이 에스더는 안절부절해요. 자기도 뭔가 막 엄마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뭔가를 정리하고 있으면 지가 막 정리하고 있고, 제가 금호동에서도 혼자 막 무슨 청소를 막, 그 3층은 좀 크잖아요. 예배당이 넓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막 일할 거리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에스더가 안절부절하고 엄마 뭐 도와줄까 이러면서 막 도와주다가 집사님이 이렇게 싹 들어오면 너무 행복해요. 어머, 집사님 오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도와주러 오셨다고 좋아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메리 역시도 똑같아요. 어렸지만 그 아이도 똑같이 저랑 목회 사역을 했던 아이예요. 설거지하면 옆에서 설거지 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 하고,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 다 하고, 이삿짐 싸면 밤새도록 이삿짐 다 쌌고, 여러분 그 일들을 그 아이는 같이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공짜는 없어요. 세상도 공짜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수고하면서 이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을 때
그 모리아산의 그 긴 여정 속에 모리아산을 올라갔지만 이삭은 한 방에 모리아산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모리아산의 그 믿음의 경지를 딱 꼭지점을 확 끊어버리면 여러분 부모들 안에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형제 안에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래서 성경은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주를 위해서 정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 내가 정말 모리아산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죽이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꼭지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종들,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 같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그 순종이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주의 성서요 11조요 주의 종의 말에 영적인 리더의 견해에 순종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순종할 때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는 그걸로 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모리아산에서 칼로 확 찌르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불러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너무 마음이 급한 거야.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 그리고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당신의 아들 예수는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렸다니까요. 성자 예수님, 그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엇이 아깝겠어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분께 우리는 모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거, 그것을 여러분이 내어놓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오고, 그리고 진정한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놔라, 이것은 여러분을 빼앗아버리고 여러분을 정말 궁지에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축복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것에게도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이제는 아브라함은 어떤 자가 됐냐?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만약에 이삭을 그가 칼로 죽이는 그 결단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만 끼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삭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모두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아비가 된 거예요. 한 사람 막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 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편애하는 사랑, 이것은 죄예요.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기 때문에 자녀들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모두를 편애하지 않고 사랑해요. 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더 사랑하고, 얘는 나를 싫어하니까 얘는 제껴놓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돼요. 설사 나를 욕하고 나를 애매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